그 수요일 날 우리 아르메니아 그 선교회 순회 그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그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오히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이 바자회를 통해서 왜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렘넌트 2명을 초청하는데 쓰는 그 비용으로 우리가 이제 헌금을 했는데 그거 인사 못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깜빡했다고, 예,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진실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은 굉장히 그 복음을 사랑해요. 복음을 사랑하고 거기는 원래부터 그 개신교였습니다. 개신교. 원래 거기는 그 교황청이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어쨌든 거기 구교에서 왜 그 이탈리아 로마에 왜 그 교황청이 있는 것처럼 교황청이 있는데요. 그 교황주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이 아주 성경적인 그런 신앙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사역하는 교회들은 그 가운데서 더 우리와 거의 흡사한 그런 개혁주의 신앙을 하는 그런 분들, 그런 교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는 이단이라는 그렇게 취급을 당하거든요. 굉장히 핍박을 받고요. 근데 본래 그 나라가 이런 그 뭡니까 로마 캐톨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거기가 그 교황도 있고요. 거기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로만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교황하고 다릅니다. 어쨌든 굉장히 그 하나님 말씀에 그들은 어떤 관심이 많고 말씀 들을 때 너무 잘 받고요. 또 무엇보다도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언제 한번 여러분 같이 갈 날이 있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보면 물론 속으로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우리를 반갑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표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막 표현을 하고요. 표현을 하고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그런데 우리 서행 선교사님이 30년 동안 그 러시아인 상대로 선교를 했는데 카자흐스탄도 결국은 그게 이제 구소련에 속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러시아 사람도 많이 살고 고려인도 많이 사는데 이 순수한 슬라브족 러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 그 동양인들을 무시하고 또 굉장히 어떤 그 뭐라고 그러나요?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다고 그러나 어떤 그런 우월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고 그래요. 주로 다민족들이나 혼혈 슬라브족하고 이런 다민족하고 섞인 혼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좀 받지 그 외에는 순수한 이 슬라브족은 러시아 사람들 말씀을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요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이 아시아 사람들 다민족들은 굉장히 우습게 알고 이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데 지금 또 거기가 좀 더 잘 살다 보니까 20년 전 제가 거기 처음 30년 전에 거기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가난하니까 좀 귀를 기울였는데 지금은 좀 부유해지니까 더더군다나 말씀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 서양 선교사가. 근데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거든요. 근데 생긴 게 거의 비슷해요. 난 잘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내가 볼 땐 잘 구분을 못 하겠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너무 좋아한다네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다면 더 효과적으로 좀 복음이 전달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더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미국에도 많이 산다고 그래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만은 이 아르메니아도 이 터키 사람들한테 150만 명이 학살당하고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것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졌거든요. 하나님 왜 흩으셨겠어요? 선교를 위한 겁니다. 우리 민족도 전 세계로 흩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1세대가 죽기 전에 1세대, 1.5세대는 한국말도 잘하고 그 자기들이 사는 나라 말도 잘합니다. 절호의 기회거든 지금. 말이 통하니까요. 근데 이제 1.5세대, 2세대가 1세대가 다 죽으면 이제 선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어를 배워서 전달해야 되니까.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데 제대로 이런 교단들이 선교를 못하는 걸 볼 때 안타깝다. 우리들이라도 소수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소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요 너무너무 놀래요. 여러분들한테 그 현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고 신학적으로 약한 것도 있지만 성경은 많이 보고 신학적으로 제대로 공부하지는 못했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거든요. 그러나 진짜 이 복음을 잘 몰라요. 그러다 이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 있죠. 그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 아프리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은 이 아르메니아 선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요. 좀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은 이사를 가도 말씀 성취라고 그랬거든요. 이사를 가셔도 예수님이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셨어도 성령에 이끌렸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성령이 주도하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육에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았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사를 가셔도 말씀 성취라고 그래요. 그 자체가 그냥 막 이사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그게 말씀 성취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계속 말씀 성취였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 살았습니까? 성령이 주도하는,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까? 한번 우리는요 끊임없이 한번 이런 부분을요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바울처럼 그때그때 필요할 때 성령 인도받는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 완전히 영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 결국에는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았단 말은 말씀에 붙잡혔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게 되고 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길게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모든 축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까? 몇 프로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죠? 주로 메시지에 300%. 300% 축복. 그러니까 지금 나와 나의 현장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모든 축복을 이미 다 하나님 주시고 우리를 불렀거든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절대 망대라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이 777을 놓고 여러분이
777을 다른 말로 하면은 300% 축복입니다. 자꾸 이 용어를 바꾸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요. 300%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근데 누리냐 못 누리냐는 나에게도 달려 있어요. 나에게도 내 것으로 누리려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행복한 묵상을 하든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배를 통해서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내 것으로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죠? 5가지 기초 응답을 받게 됩니다. 5가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전도 시스템이 세워져요. 여러분이 7망대 7여정을 놓고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보면 7이정표가 눈에 보입니다.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길로 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5가지 기초 그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5가지 기초 가운데 진짜 여러분 진짜 이 5가지 기초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캠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이 777이요 결국에는 138이라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놓고 14절을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이제 다락방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문이 열렸잖아요. 근데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이 다락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락방을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기초가 아닙니다. 다락방은 시작과 결론입니다. 다락방이 되어지면 그 다음 팀 사역도 되어지고 미션홈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업에서도 응답을 받게 되고 지역을 또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시작과 결론이다. 그래서 이 다락방 사역자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입니다. 다락방 사역자가. 근데 이 다락방에서 내가 말하는 이 다락방에서 그 5가지 기초 요원이 다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진짜 이 다락방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막 팀 사역을 하고 뭔가 미션홈을 하고 캠프를 나가고 그러면 결국에는 한계가 오게 돼 있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야 그 다음 되어지는 거거든요. 되어지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좀 어렵습니까? 이해돼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너무 비가 와서 그런가 너무 얼굴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가능하면 지금 이 본부 흐름에 이런 용어들을 저도 같이 쓰려고 좀 예전에도 다 용어를 이해하고는 있었지만은 가능하면 여러분 좀 이렇게 쉽게 성경 쉽게 이렇게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이런 용어들이 다 있는 겁니다. 망대도 있고 다 있어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반 교회에서는 안 쓰다 보니까 막 결박, 이 결박도 잘 몰라요. 결박이라는 거. 언약이란 말도 잘 이해를 못해요. 일반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언약이란 말 얼마나 많이 씁니까? 결박이란 말도 많이 쓰고 사단 말도 많이 하고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가서 헌신예배 인도했는데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한테 그냥 여러 가지로 제가 뭡니까 그 뭐죠?
좀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왜 마귀 말을 이렇게 많이 쓰냐? 그 교회는 사단 말을 안 쓰는 교회인데 제가 가서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사단 말을 34번 썼대 내가. 그분은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 그 사단 말 나올 때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아마 숫자를 헤아렸나 봐요. 성경 봐라 전부 마귀 얘기 아니냐. 첫째는 예수님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마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단들은 사단 얘기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너무 안 쓰니까 완전 사단한테 속는 삶을 사는 거 아니냐.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으로 막 이단같이 쳐다보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성경에 다 있는 용어인데 이 다락방이 제일로 중요하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5가지 기초 가운데 시작과 결론이 다락방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락방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락방에서 말씀을 지속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해요. 시스템. 우리가 뭐 공원에 모여서도 예배 뭐 며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지속을 못 한다고. 지속을 하려면은 시스템이 갖춰줘야 되는데 시스템을 갖춰주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장소. 일정한 장소. 지속해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누구 집이든지 아파트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학교 교수실이든. 대학 사역을 내가 엄청 많이 했거든요. 대학. 대전에 있는 모든 대학, 대전 근교에 있는 모든 군부대를 예전에는 다 제가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대학 사역에 큰 증거가 없었어요. 저한테. 왜 없었나 했더니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학했다가 이제 그 다음 개학하면 장소가 또 바뀌어.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왔다가 다락방에 왔다가 친구 따라서 왔다가 은혜 받고 영접하고 이런 친구가 그 다음부터 안 나오다가 어느 날 문제 생기고 어려우면 그래 그때 내 친구가 나를 안내했던 그곳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너무 갈급하니까 가려고 하는데도 시간도 모르고 장소도 모르고. 왜냐하면 장소가 계속 바뀌니까. 다락방은 장소가 바뀌면 안 돼요. 그 장소. 시간이 또 바뀌면 안 돼요. 한번 왔다가 안 나오던 사람이 오랫동안 안 나오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일정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 복음적인 계속 줄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한 메시지.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처럼 어떻게 나도 메시지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고. 근데요 들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꾸 들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몇 번 듣고 내가 흉내를 내려고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꾸 듣다 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분 어떻게 저렇게 메시지를 잘하지? 부러워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자꾸 듣다 보면 또 응답받다 보면 똑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3가지가 갖춰져야 지속할 수가 있다. 그게 다락방이거든요. 거기서 계속 이 복음과 전도 선교에 대해서 계속 말씀 운동을 펴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다락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근데 결국 복음과 전도 선교란 말은 777이에요. 777. 777입니다. 또 바꿔 얘기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언약이거든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게 설명하다 보면 그게 777이 되고요. 그거를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138이 되는 거고. 어쨌든 복음과 전도 선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 복음을 얘기해야 돼. 복음을. 만약에 여러분이 율법적인 거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율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 율법적인 제자가 세워져요. 결국에는.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남은 자가 되고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보면 복음이 아니고는 이런저런 일을 넘어설 수가 절대로 없어요. 내가 마음이 좋아서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기준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남은 자라고. 이번에 목사님들이 와갖고요, 지금 좀 분위기가 어수선한 그런 상황인데도 너무 평안하고,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더래. 여러분 잘 모르겠죠? 목사님들은 그걸 느낀대요, 영적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뿌듯하더라, 그런 말을 듣고. 예. 자,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요 결론이 다락방이다. 예, 이 다락방, 이 시스템을 통해서만 진짜 절대망대인 제자가 세워질 수 있다. 이 방법이 아니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다락방 이 전략은 어디서 나왔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여러분, 어떤 너희입니까? 진짜 7망대를 내 것으로 누리는 그런 제자가 가야 돼요. 7망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런 제자가 가면 모든 걸 하나님이 또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그걸 내 것으로 누리는 제자, 그게 바로 7여정이죠. 너희는 가서. 이 가면은 뭐 아파트도 되고 뭐 군부대도 되고, 저는요 지나가다가 우리 황정수 장로님 모시고 저 금산에 있는 예비군 부대 갔었지요. 몇 번 갔었습니다. 저기 그 국도로 가는데 주일날 밤에 예배 마치고 어두운 데 가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막 차들이. 지금은 길이 잘 닦여져서 괜찮은데 그때만 해도 막 얼마나, 이게 2차선인데요. 중앙선도 없어. 그래서 막 깜깜한데 우리 장로님 모시고 갔었죠. 예비군 부대인데 현역들만 한 60명 있어요. 현역들. 그 현역들이 다 모였죠. 다. 그러면은 이제 그 뭡니까, 내무반 양 옆에, 그걸 뭐라 그래, 관물대라고 그러나, 거기에 쫙 앉아요. 다 가운데 내가 서가지고 복음 설명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오고. 그럼 어떻게 거기를 갔냐? 그냥 군부대 들어갔어요. 내가 들어가서 대대장님 만나고 싶다고. 만나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목사인데 이 군인들이 많이 힘들 거다 아마. 이들이 힘을,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힘을 얻는다. 그러면 그 대대장이, 군인들 사고 나면 자기 끝나는 거거든. 진급 안 됩니다. 제일 두려워하거든. 무슨 사고 나고 앉아서. 그러니까 그들을 제대로 도와준다고 하면 제일 좋아해요. 와서 좀 해달라고. 그럼 제가 하여튼 대전 근교에 있는 모든 군부대, 군악대까지 다 들어가서 제가 하고, 해군 제독들 부인들, 해군은 장군을 제독이라고 그래. 스타. 이제 제독 부인들 쭉 모아놓고 했는데 거기도 또 계급이 또만 또 보니까, 부인들도 서로 계급 보고요, 또 서로 그 눈치 본다니까. 성령이 역사를 안 하더라고. 서로 계급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데, 자기 남편보다 높은 계급의 그 이제 뭡니까, 그 상급자의 부인 눈치를 보느라고 그래갖고 거기 한 몇 개월 하다가 그만뒀어요. 왜냐, 다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를 이게 진실하게 내놓지를 못해. 서로 눈치 보고. 거기서도 점수를 따려고 서로 막 너무 말을 자, 그래서 이제 가서 현장에 들어가면 갈급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 예비된 그런 제자가 있거든요.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야 돼요. 그냥 교회 안에서도 물론 우리가 팀 사역을 통해 사람을 제자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현장에 들어가지 않고는 그 지금 노방전도나 축구도 집 찾아가고는 안 돼요. 지금은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다락방 전략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다락방 전략으로 아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분을 통해서 초청하게끔 해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말이 뭡니까? 제자를 삼으려면 구원은 잠깐이면 되어지지만 제자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자로 세워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아무리 숨겨놓은 제자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 바울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아나니아의 어떤 사역이 필요했잖아요. 조금이라도 이게 뭔가 그 사람을 확실하게 세울 제자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자로 세워지려면 말씀 운동을 해.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선교, 오직 기도, 오직 성령.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은 반복의 아주 명수라고 그러잖아요. 반복.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근데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 늘 새롭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이 반복으로 들려진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응답을 못 받고 있거나 지금 응답을 못 받고 있거나 아니면 복음으로 충격을 못 받은 사람이거나 그냥 좋아서 이 흐름 속에 있는 분들은 어느 날 이제 식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영혼의 충격을 받은 사람 정말 그리스도가 다구나 죽어도 되는구나 그런 체험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반복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제자 삼으려면 계속 1년, 2년 걸릴 수도 있어요.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죠? 세례를 주고 그건 뭡니까?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세례를 주고 교회화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로 연결돼야 교회 강단의 흐름을 타야 진짜 제자예요. 아무리 뭐 전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해도 이 교회화가 되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몇 명이 모여가지고 부모 메시지 듣고요, 뭐 헌금도 안 하고요, 본인들 편하게 자기들 그냥 메시지 듣고 전도한다고 그래요. 제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왜 유일한 이 기관인 교회를 왜 세우셨겠어요? 피 흘려서. 다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세운 건데 교회하고 동떨어진 말씀 운동은 진짜 제자를 세울 수 없다.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제자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럼 그런 제자가 일어나게 되면 더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미션홈으로 불러드리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말로 팀 사역을 통해서 더 든든하게 제자로 세우는. 사실 이런 부분은 적으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로 설명하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777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내 것으로 누리다 보면 틀림없이 7 이정표가 보이면서 동시에 그 5가지 기초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다락방을 해보셔야 돼요. 다락방. 주변에 있는 아이들 모아놓고 뭐 2개든 3개든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봐야 돼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 사람이 증인으로 아이들 앞에 설 때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니까. 그렇지 않고 헐레벌 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주일날 달려와서 아이들 앞에서 아무리 재미있게 복음을 설명해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허공을 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니 다 모든 분들이 다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다락방 문이 열리도록, 지속할 이런 다락방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777 기도를 통해서 실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777 언약을 주시고 연약을 행복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것으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